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이제 새벽에 조금 땡겨서 20분부터 설교가 시작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 민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 4장에는 이게 마지막 장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주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영적 아비인 바울 자신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강력하게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의 마지막 말 네 마디.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전파하라.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의 그 개인 생활을 통해서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디모데 너에게만 개인적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1절, 2절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군대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명한다.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님으로 내가 너에게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하며 그것을 취하면서 나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이제 나중에 너의 그 사역을 점검하실 거야. 검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저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목사로 너 잘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니? 잘했니? 너 제대로 했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너에게 내 달란트도 주고 5 달란트 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거? 땅에 묻었어? 너 잘 장사해서 10 달란트를 남겼어?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네가 깨달았다면 전파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힘써야 돼. Preach the word. 말씀을 preach, 선포하라는 거예요. 옳게 분별해서 그걸 옳게 이해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적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왜? 지금 디모데는 목사님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킹하실 거예요. 목사,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점검을 하실 겁니다. 위대한 성경 강해자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첫 사업은 지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지식에 맞게 그 말씀에 맞게 순종하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목사의 임무입니다. 제가 어제도 딱 침대에 누우면서 그래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잤어요. 목사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공부해서 잘 뷔페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고 주신 말씀처럼 항상 힘쓰고 이것이 일 아닌가. 목사가 무슨 인문학 강의를 하겠어요. 무슨 그 사람 인격이 좋아서 뭐 하겠어요. 그건 다 저 밖에 나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교회 밖에서도.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서 그 적용되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가 그런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선포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게 그게 막 증명돼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매 주일마다 간증자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힘쓰라. 준비하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내가 전해서 열매가 없어. 그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느 선교사님이 하나님 부르셔서 어느 선교지를 갔는데요. 17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대요. 17년.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헛된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은 17년 동안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특히 목사인 제가 계속 연구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로 이 말씀으로 드러내줘야 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로 책망하고 자신의 말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다.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사들이 항상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드니까, 싫으니까. 그냥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설교. 교회 가면 왜 저 목사님은 이렇게 계속 찔리는 말만 하지? 여러분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예요. 교회 가면 여러분 찔려야 돼. 말씀으로 인하여. 사도행전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사들한테 이 사도들한테 선포되었을 때 반응이 두 가지 확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걸 딱 받고 나서 이를 갈고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말세에도 교회에 분명히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때문에 찔려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은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오늘도 그 얘기야 또.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네.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개인적인 욕심만을 취하는 거.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언제? 때가 이르면.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죄에 관한 말씀, 회개에 관한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 환난에 대한 말씀, 깨어있으라는 말씀, 기름 준비하라는 말씀, 거룩하게 살으라는 말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때가 되면 교회 성도들조차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딱 가서 좋은 얘기만 듣고 오면 되지. 뭘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교회 안 다니고 인터넷으로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강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교회의 영적 삶이 아니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다. 그거는. nominal Christian. 그냥 이름만, 명목상의 이름만 걸쳐놓은 그런 사람들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 사람들은 진리를 돌이킬 것이야. 인간이 믿는 이야기들만 원할 것이야. 귀머거리가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시대는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다. 성도들은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 싶지 않다. 왜?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자신에 맞는 말씀만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이 지구촌 교회, 이 성결교회는 올바른 진리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경계하고 매일매일 권하고 매일매일 깨우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울 목사님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직무를 다하라.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의 논점은 명확합니다. 그런 이제 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파,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했던 그 복음 전파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마감하는 날에는 반드시 여러분 자리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둬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될까요? 이 교회는 중고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6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걸 뭐냐 하면 drinking offering.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할 때 이 제물을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잖아요.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거를 전제라고 해요. drink offering.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전제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임박한 죽음에 관해서 자기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이 번제물에 내가 포도주를 붓는 듯 내 남은 생명을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동안 자기의 삶이
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까지 자기는 후회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뛴 사람이에요. 충실한 경기자로 막 뛰어 달려간 사람이에요. 보화를 맡은 충성한 매니저들, 충성한 청지기, 스튜어드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제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생명, 하나님의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면류관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런 확신이 있었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0년이 넘도록 그 고난과 고생의 길을 지속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의 삶의 동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했다. 그는 사모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는 고린도에서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더라. 나를 계속 붙들고 나를 계속 추진시키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세요? 그렇다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주님을 섬김에 있어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죽어서 이제 산 제물로 주님께 바쳐질 때, 전제로 부어질 때 나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그때 점검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 내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나는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지 않은 채 나 교회도 다녔고 직분도 있고 나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 그리고 열매 없는 그 우리의 삶을 낭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한탄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 여기서 now here 나는 나의 직무를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저도 포함해서. 저도 계속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달아 없어질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로마로.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오라는 걸까? 자, 거기 2절, 10절, 11절 보면 데마가 버렸고 그리스게와 디도도 사역하러 떠났고 두기고는 에베소를 가지고 에베소에 파송되었고 의사 누가만이 있다.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저 하늘 본향으로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내로 기다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팀워크를 같이 했던 사람들, 동료들을 그런 것들과 나누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21절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그래요.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두이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배편이 끊어지는 거야. 겨울 되면 배가 끊어지죠. 얼으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니까 이 바울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 누가라는 사람 아시죠?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뭘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또 그렇지,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가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안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면 누가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한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과 이 누가는 같이 팀이 됐어요. 우리가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팀의 한 멤버 중에 하나였다. 누가는 그러나 끝까지 지켰다. 대만은 떠나갔어요. 중간에 세상으로 사역하다가,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역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끝, 그냥 나가서 내가 짭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지 않았다. 끝까지 충성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인가? 그때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 아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계속 찾아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막 적기도 하고 또 같이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 이게 마가 요한이 나와요. 마가 요한은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이제 전도 여행 나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가 어리니까 하다가 힘드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 더, 그렇죠? 걸어 다니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전도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한테 조카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저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냐. 2차 전도 여행 때는 너 안 데리고 가. 저놈 안 데리고 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해요. 이 마가라는 사람, 마가 요한. 그리고 11절에 이 마가가 바울 사도 자신의 일에 유익했다고 고백하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목사는 한 사람이 딱 실족하잖아요. 마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돌려보내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유익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유익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장에서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 근데 그 그릇에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주인이 쓴다 라고 얘기할 때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 팀에 유익했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삶을 증명한 거지요. 자,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 남겨둔 외투를 요청합니다. 13절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겨울이 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 목사님은 로마 감옥에 갈 거고, 그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겨울이 오면 추우니까 외투. 이 당시에 이 외투 겉옷은 뭐 옷도 되지만 잘 때 덮는 것도 되고 이불도 되고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외투를 뺏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밤에 추우니까. 거기는 기온차가 심하니까. 그리고 가죽에 쓴 책, 이게 뭘까요? 구약 성경 사본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체포되어서 이제 급히 로마로 압송되는 바람에 이것들을 챙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 목사님이 그의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연구하는 데 보냈을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이 목회자, 귀한 목회자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복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말에 막 저항했던 과거에 바울 목사님 말씀에 팍 이렇게 했던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경계시켜요. 너 그 사람 그렇게 했어.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나중에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무도
그 바울 목사님의 변호에 쓰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재판받고 죽을 운명이 됐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을 거야. 왜? 주님이 여전히 나와 계셨기 때문에.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 도와주지 않고 변호하지 않은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아시고 이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저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나는 확신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께 영광 돌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확실해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다. 참 마음이 넓은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자기 얘기하는 게 없어요. 자기 엄마 얘기하고 제자들 얘기하고 이렇게 강도 이렇게 받아주고 이 모습이 목회자의 필수 조건이다. 저도 부족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바울은 자기 자신 챙기는 것보다 그동안 자기와 사역했던 동역자들을 살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 쭉쭉쭉쭉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는 그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신약 성경의 그의 역할에 펜을 놓고 종결 짓는 순간이 됩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단어 grace,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인의 도구가 되었고 은혜 때문에 그 시험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냈고 이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사역을 마감할 때가 되게 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거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딱 될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고난받아도 나의 친구를 잘 이해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박봉원 권생 제가 어제 통화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주 좋아졌다. 할렐루야. 그 박봉원 권생이 이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노경식 집사님, 최장한 말기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절대 절망이지만 주께서 이번 기회에 그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시키시옵소서. 신영도 집사님 아들 또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제가 어제 또 얘기 들었는데 이 의진 형제 첫째 우리 혈액 육종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피 갈 때도 고통스러움이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치유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역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선포하며 내 생을 맞이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깨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아도 남들이 이해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하게 하시옵소서. 잘 이행하고 하나님의 나중에 점검받을 때 멋지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같은 동역자들 있습니다.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들 또 모든 봉사자들 또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동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동역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 내가 기대하며 하나님 달려나가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